자, 오늘 이제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5번째 구원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순례자예요. 우리의 천국집, 본향집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 보통 은혜, 믿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론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죄, 보혈, 성령의 역할, 회개와 믿음, 성화, 견인 등등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이다. 그리고 구원은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성경은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밝히 보여주고 있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며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A.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인데요.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죄에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자범죄죠. 그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는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날마다 자범죄를 범하며 삽니다. 욕심에서 시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허물과 죄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쭉 내려와서 사탄은 거기서부터 볼게요. 사탄은 인간을 육신의 소욕으로 지배하고 미혹의 영으로 지배하며 죽이고 약탈해가는 일로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이란 율법의 메인, 죄의 메인 또는 사탄의 메인자를 속량하여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속량하는 차원을 넘어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거기도 인간이, 거기서부터 볼게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선행, 종교, 철학 등 자신은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외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론에 배웠죠.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구원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나쁜 거는 끊어내는 것이고 좋은 것은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의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건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어요. 너만 예정하고 너는
유기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온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보셔서 모두 다 사랑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보통 당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회개를 빼놓으면 안 돼요. 회개와 믿음. 자,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긴 믿음 안 나와요, 여러분. 그죠? 회개에 나와요.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단연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성경적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믿음, 피스티스는 동사적인 개념이에요. 명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피스티스.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시다. 그것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각자가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예정하심, 은혜가 그 영혼에게 덮어져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칼빈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론, 주권 동그라미, 예정론 동그라미. 자, 칼빈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주권을 강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에게만 유효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온 인류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영혼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바라 통해서 이제 예정론을 만든 건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됩니다. 선택해서 구원하고 너는 유기해서 지옥 가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제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타락 후 예정론이에요. 듣고 넘어가시면 이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예정,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법정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화, 견인인데 절대 주권으로 예정됐으니까 타락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요. 그리고 영화는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때 구원의 최종이죠. 자,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 있어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것을 선행 은총론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 또한 만민에게 미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믿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예지 예정입니다. 자,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지 예정, 부르심, 회심, 칭의, 중생, 성화, 칼빈의 구원론과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3번부터 6번까지는 이게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신학교마다 좀 다르고 목회자들만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견인은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믿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그래서 확연히 다른 게 1번과 7번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성경적인 구원의 순서, 여정, 서정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예지 예정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회심하고 중생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이 9단계 또는 어떤 신학자는 8단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요거를 하는 찬찬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을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다. 자, 미리 하시고 예정의 밑줄. 자, 이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소명입니다. 콜링, 구원의 대상자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 구세주 동그라미, 주님 동그라미. 단순히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현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게 이거예요. 단지 구원자로만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 내 실제적인 삶의 주인. 그러니까 구원자로만 믿으면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내 주인이 아니니까. 그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원파식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회심,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데, 자, 4번과 5번은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할 때 계속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현재죠. 구원의 대상자는 최종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보증,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칭의하면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시는,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빼놓으면 안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과 함께 성령님의 보증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덮어 의인으로 선포된다. 이거는 미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국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자,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나에게 현재적인 거야. 과거도 그 당시엔 현재였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 그 시점에서도 그 시점에서는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라는 게,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잘 믿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현재 지금 잘 믿고 있냐. 현재, 그냥 견인의 교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떠냐.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잘못됐죠. 그러면은 과거에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들이 100살을 사는데 99세까지 신앙이 100점이야. 근데 마지막 1년 신앙이 마이너스 100점이야. 그럼 그 사람이 구원될까요? 안 될까요? 현재예요, 현재. 항상 믿음은 현재.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칭의의 핵심은 믿음이다 하는데, 믿음의 현재성, 과거에 그 시간에도 현재, 미래 그 시간에도 현재니까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의 밑줄. 자, 출생하여 부모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중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성화 또는 성결교단에선 성결이라고 하고요. 순복음 같은 교단에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개념인데, 지속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광야를 여러분 그냥 삽니까? 광야를 그냥 40년 아무렇게나 살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원망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죠.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성화를 구원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자,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성도의 견인.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날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밖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거기에 밑줄이요. 자, 헬라어 개념으로 보면 성령님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안에 계신 성령님, 곁에 계신 성령님,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인도자들이 성령님 지금 강하게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밖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견인해 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박스 안에 글을 읽어볼 건데, 먼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칼빈주의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명의 길에 들어선 순례자는 계속 그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사람이 길을 따라 계속 여행하지 않고서도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만이 전부이며 매일의 믿음과 기도와 경성을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의인은 계속 믿음 안에 거하며 계속 회개하며 계속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 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자인데도 이런 견인의 은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통 칼빈주의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칼빈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게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믿음과 행함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상한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칼빈주의는 정통 칼빈주의가 아니고, 이 찰스 스펄전 같은 이런 칼빈주의가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 여행하던 사람이 여행을 멈추면 안 되고 그 목적지까지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정통주의 칼빈주의인데, 지금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칼빈주의는 이거 완전히 변질된 칼빈주의예요. 자,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현 박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첫 열매는 받고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디에 있든지 내일 종말이 오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 순서 9단계를 쭉 배운 다음에 이 두 분의 글을 읽으니까 뭔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대별 구원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구원론인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PPT를 보시면 로마 제국이 이제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학 노선도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정보가 발달해서 어떤 정보들이 막 빠르게 이동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지역마다 다른 신학들의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방교회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륙하심,
성육신을 구원론의 핵심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인간은 죄로 완전히 타락하였고 죽음의 형벌에 이르는 상태로 부패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합니까? 우리들에게 익숙합니까? 서방교회가 익숙하죠. 서방교회가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서방교회적인 그림들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기독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서방교회는 의롭게 됨, 칭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대신학은 구원의 핵심을 칭의로 이해하는데 이는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그래서 서방신학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발전하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방신학이 그 신학계의 주류가 됩니다. 동방신학은 정교회 등에서 이제 군소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용어들을 접할 때 서방교회적인 신학의 그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해요. 그러나 동방교회 신학, 동방교회 구원론과 서방교회 구원론이 이렇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 자, 두 번째는 중세시대 구원론인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마비되었지만 약간의 덕과 선을 추구하는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부분,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자, 그런데 은총의 수단을 성례라는 건 성찬이나 침례 이런 거예요. 그것들로 제한시켜버립니다. 성례는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성례가 유일한 길입니까? 성례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죠. 하나님은 성례를 통하여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성례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중세시대에는 믿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카톨릭 영성으로 발전하면서 성례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딱 떠올리면 어떤 형식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이나 침례나 이런 것을 구원의 핵심으로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인들 입장에서 카톨릭을 보면 왠지 이런 행위 종교 같고 뭔가 좀 너무 종교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종교개혁 시대 구원은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만 볼 거예요. 첫 번째,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자유의지를 타락한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상실되었다. 그가 쓴 책에 노예의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인 의지가 아니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루터 이후에 500년이라는 신학적인 지식과 이런 정보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마틴 루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린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보이는 거지, 마틴 루터 당시에는 이런 신학적인 노선이 괴상하거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라고는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기를 바라요. 자, 원죄의 유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봤어요. 완전히 부패돼서 타락됐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오신다. 그렇죠? 은총의 수단,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듭나게 하고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한다. 구원의 본질은, 루터의 구원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법정적 의미로 이것들을 해석하는데, 자, 요 부분은 마틴 루터가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칼빈을 보겠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는 완전히 무능하게 됐다.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원죄 유전은 죄는 인간의 영혼 구석구석에 두루 퍼져 본성의 부패를 가져왔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칼빈의 은총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인데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지 예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누구는 선택하는 것, 누구는 버리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구원의 본질은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강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됐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요한 웨슬리, 마틴 루터나 존 칼빈보다 한 150년 정도 후대 사람입니다. 자유의지,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다. 원죄 하에 있는 인간을 회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가 반응해서 그 은총에 반응해서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건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시키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 의지하게 되며 그 은혜, 자,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칭의와 중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무나 성경적인 겁니다. 자, 은총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 이것을 만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정론이 있고 그 반대되는 게 만인 구원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본질, 웨슬리는 구원을 3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과 함께 성결이 시작된다라고 봤어요. 그 두 번째, 수행적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이제 거룩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죄를 안 질 수 있죠. 그 상태를 거룩한 상태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온전한 완전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 회개와 성결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언제 이 완전함의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웨슬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이 주장을 했고 가르쳤습니다.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이 생에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에서 성령 충만하면 거룩의 단계에 어떤 일시적이라도 그 거룩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